벌써 1년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 온 지 금방 얼마 전에 왔다 갔던 것 같은데 1년 됐습니다. 제가 좀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해서 좀 빨리 진행할까 합니다. 작년에 왔던 걸 기억하셨던 분도 계시고 잊어버리신 분도 계셔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 신앙생활하다 예수님 믿겠지만, 저는 이제 어머님이 스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불교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강했고 교회 같은 데 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대학교 때 그 대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문을 듣고서 10,000명이 모이니까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 한 명 꼬시려고 캡틴 키 한 병, 나폴레옹 한 병 넣고 이제 평상시에 마시던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6각 준비해서 노래시키면 하려고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넘어서 이 두 곡을 열심히 준비해서 앵콜송까지 해갖고 이제 발라드풍의 노래를 여심을 잡으려고 갔다가 거기서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고도 정말 지금 아무리 돌아봐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교회 생활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21세기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자일수록 참여를 씁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말해줍니다. 지금도 38년 전에 들었던 쟁쟁한 그 목소리가 예배를 9번 참석하면서 아무 감흥도 없다가 그냥 딴짓하러 갔다가 거기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듣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하려고 새생명 축제 같이 이렇게 사람들 초청해 갖고 예수님 교회 하는데, 작년에 왔던 사람 와서 뭐 1년 동안 안 다녔는데, 뭐 내가 친구 10년 동안 데리고 왔는데 뭐 그냥 뭐 하도 초청하니까 이렇게 자리석 차지해 주려고 와서 머지못해 앉아 있는 사람이지. 우린 이런 마음으로 사람 초조할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9년째 이 교회 그냥 와서 이런 행사 때문에 왔던 사람이 오늘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아무 감흥도 없었던 제가 죄라는 사실 때 거꾸러지면서 아무도 몰랐던, 완전 범죄를 느꼈던, 정신지체이자 정신박약이자 소음 안 뱉던 누나를 때렸던 사건들이 가슴에 넘쳐 올라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제 양심이 저의 가슴을 막 찢어놓는 경험을 하면서 이런 죄인은 살 수가 없구나. 술 드시고 오셔서 어머니를 그렇게 구타했던 아버지를 인간 쓰레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엄마는 아버지한테 덤빌 수나 있었지, 나는 아무 방어도 할 수 없고 대꾸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맞았다고 고발도 할 수 없는 바보 누나를 때렸던 그 양심이 인간 말종으로 여겼던 우리 아버지도 말종보다 더 말종이라는 자극에 와서 엎드려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랑 아무 관계도 없었던 그 예수님, 외국 사람이었던 예수님,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주일마다 매번마다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목사인 저는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이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이지만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값에서 해방된 죄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깨우쳐 주면서,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짐을 내려놓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물로 진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내 가슴 속에 들어왔던 파란색 그 빛을 품고서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헌금도 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작년에 죽은 우리 누나 지옥에 있다면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완전히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쁨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한테 내가 예수 믿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그 짓 하려고 거기까지 갔었냐. 우리 어머니는 스님 생활을 3년 하고 나오셨지만 불심이 그렇게 깊다기보다는, 제가 예수 믿는 걸 반대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께 빌어서 낳는다는 아들인데 종교를 바꾸면 부처가 나를 해코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막 버티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완전 다른 세계를 보고서 집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담배 끊어야 돼 이런 소리를 누가 해줘가 아니라 그 담배를 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구질구질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고 와서 교정에서 자다가 맨날 그 술값 없어서 그 공학년 전자계산기 전당포에 맡겼다가 그것도 용돈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술에 찌들어서 캔버스에서 자고 술 깨냐고 하루 종일 멍멍하고 이렇게 했던 삶이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끊어야 된다고 아무도 알려준 적 없지만 내가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다 털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서 이제 교회를 갔죠.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수련회 갔다가 목요일날 밤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금요일날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갔죠. 토요일날 하루 쉬고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냐 그랬더니 제가 신당동 산동네에 살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참 걸어가 한 40분 걸어가면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영락교회는 큰 교회죠. 옛날에 우리 장작교회 같은 그 큰 교회였는데 거기를 한 3, 40분 걸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보고 대학생이냐 그랬더니 대학생이었더니 대학생은 대학부 예배 가라는 거예요. 그 대학부 예배는 어디 뭐 건물의 4층에서 드린다고 해서 갔더니 한 400명 정도가 꽉꽉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찬양하죠.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하죠. 광고하고 가는 거예요. 뭐 CCC 여름 수련회 때 했던 저녁 때 모습이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 뒤에 이제 앉아 있다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광고하시는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대학교 3학년 누나였죠. 저는 1학년이었고 여러분 뭐 여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뭐 헌금 어기가 되고 여름에 뭐 있습니다. 이런 거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성경 공부를 권유하는 광고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왔다가 저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그냥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저를 지적해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를 아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성경 공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이제 보니까 4개였어요. 그 당시에는 OHP 필름에다 이렇게 나와갖고 이제 글자가 뜨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 공부가 4개였는데 첫 번째 실로암, 두 번째 미랄, 세 번째 기억도 안 나요. 이게 벌써 미랄 이름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촌스럽잖아. 저런데 안 가 그러는데 네 번째 성경 공부 그룹이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 있었어요. 이름 되게 멋있었어요. 내 숫자는 맞을 것 같아서 이제 거기로 갈지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실로암, 2층에는 뭐 했더니 4층에서는 카이로스가 모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그 광고하셨던 누님은 똑같은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다 그냥 가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만 보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무튼 그 멘트에 찔려갖고 카이로스 성경 공부를 갔는데 다른 성경 공부는 20, 30명씩 돼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는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카이로스 성경 공부는 신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였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지 3일 만에 신학생 그룹에 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냐면 너는 어느 신학교 다니냐고 그러길래 저는 명지대학교 다닌다 했더니 여기 신학생들 모이는 건데 근데 제가 묘하게 거길 그만두고 싶지 않아갖고 저 CCC예요 이런 거예요. CCC에 예수 믿었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CCC 출신이니까 성경 공부 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간단히 소개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우리는 토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 7시 반까지 여기 오고 올 때는 너가 하루 종일 먹을 분량의 빵을 사와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성경공을 갖고 오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신입생이니까 빵 사와서 빵 돌리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때 이제 식빵을 이렇게 가게 가면 이만큼씩 썰어놓은 식빵이 있어. 맛도 없는 건데 식빵 한 줄 사고 성경이 없으니까 저희 집 앞에 보면 교회 갔다가 타락한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성경 책이 있는 걸 봐갖고 그거 이제 먼저 털어갖고 이제 빨간색 성경책을 끼고 이제 7시 반까지 늦지 않게 갔어요. 그때 이제 8명이 모여 계시는데 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무슨 대학이 있는데 거기 이제 회장님이 아세아 연합신학교 3학년 분이셨어요. 그분도 그 당시 학력고사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오고 서울대는 못 가더라도 연고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분이라 신학교 가서 학회장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롭게 성경 공부하는데 잘 왔다고 그러면서 그날부터 창세기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빵은 그분께 돌려먹는 게 아니고요 각자마다 빵을 갖고 왔는데 배고프면 빵을 뜯어 먹어요.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읽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중간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7시 반에 시작해서 저녁 6시 정도에 끝나요. 그래서 제가 11시간을 그분들이랑 앉아 성경 공부를 했는데 모세 오경을 그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 나도 불경을 1시간씩 외우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 세구나.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읽을 때 다음번에는 이제 소선지서를 한대요. 그게 뭔지 모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를 봤더니 선지서였는데 다음 주에 모여서 소선지서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대선지서 끝내고 그 다음에 역사서 끝내고 시가서 끝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의 성경 공부 7번 하니까 다 통독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들만 갖고 공부를 했어요. 그럼 신약은 하루에 끝나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와, 이게 다 읽었다 그랬더니 다시 모세오경 이렇게 읽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랑 성경 공부를 3년 반을 제가 꾸준히 했습니다. 그 대학교 다니는 3년 반 동안 성경을 30독을 하게 됩니다. 그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경은요 못 알아들어요. 정겁절은 스르스르 만설의 수술하버박 내지는 오음도로 들이삼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워요. 근데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깊이는 몰라도 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 과에 제가 이제 대학교랑 예수 믿고 과에 돌아갔을 때 거기 장로님 아들하고 목사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전 제주했으니까 내가 형이라 불러 따라와. 그래서 그들한테 술 가르쳐주고 당구 이제 맛세기까지 가르쳐주고 다 아무튼 뭐 나쁜 건 많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걔네들 내가 예수 믿고 오니까 확 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도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오히려 이제 끄끄르다가 성경을 한 20독쯤 했을 때 걔네들한테 물어봤어요. 넌 성경 몇 번 읽었냐? 그랬더니 아직 1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구나 하고 성경 읽기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저는 이제 이걸 누가 읽어서라가 아니고 재밌어서 시험 기간 되면 성경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도서관에 올라가서 오늘은 이제 수치 해석이랑 과목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이 내일 모레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야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만 읽다가 보면은 쫙 읽는 거죠. 그럼 오후 5시까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 한 7시간 읽고 시험 공부를 1시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전도를 했냐면 그냥 입이 근질거려요. 옆에 앉으면 봐요. 내가 어디 모임에 갔는데 술 담배 다 싸고 갔다가 거기서 여자 꼬치를 갖다 예수님 만났다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이 전도를 해서 명지대학교 8,000명 학생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름은 몰라도 뒤통수에 대고 저 교회 다니네 시시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 식당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밥을 빨리 퍼먹고 나가는 거예요. 저 전도하러 온 줄 알고. 그래서 저는 밥 먹으러 갔는데 대학교를 졸업할 때 학교에서 그 미션 스쿨은요 명지대학교 지금도 그 상이 있던데 4년 동안에 학생들에게 신앙에 본이 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갔더니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래서 나가서 상을 받는데 거기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스님 자녀가 나가서 그 상을 받는 그 느낌이 아주 묘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제 삶의 특징이 나타나죠.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표에 보니까 CCC, B0, C0, C0, C0 그래서 야 나는 뼛속까지 CCC야 이렇게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신앙이라서 나중에 제가 생활선교사에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 나눌 때 있으면 그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아니면 도 어저께까지 엉망으로 샀던 사람이 뭐 완전 그렇게 살았는데 저한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저처럼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님들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안 믿던 사람 믿었잖아요. 그 관점을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에 다르냐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요. 알고 봤더니 성경 묵상은 질문에서 시작되거든요. 자, 저는 이제 성경 읽다가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은 계신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떡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구나 그걸 왜 못해? 흙먼지를 통해서도 밀가루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못할 리가 없죠. 돌덩이 떡덩이 만들 수 있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그걸 왜 못해?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무리를 왜 못 끌어 날아다닐 수 있지? 이런 거는 저는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은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는 전혀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의심이 들었을까요? 제가 어떤 게 의문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가 병이 생겨갖고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기침이 나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아니라 그거라고. 그래서 물을 마시면 좀 괜찮아져서 물을 자주 마십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심해 가는 거예요. 의문이죠. 뭐냐면 레위기를 읽는데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하는 거예요. 질투는 우리 엄마도 안 하시는 걸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여호와다. 딴 신한테 가면 내가 죽일 거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죽일 거야. 돌로 쳐 죽여라.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라. 부모님을 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왜 이렇게 많이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거기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 내가 알고 있는 신과 너무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하나님이라면 자비와 용서와 모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 갔어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질문을 드리면서 많이 해석을 했는데 오늘은 그 해석은 놔두고 창세기를 다시 읽는 거예요. 한 20번째 읽었을 때인가? 빛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물과 공창을 나누고 보기에 좋았더라. 뭐뭐 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뭐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의문스러운 거죠. 하나님 성품에. 여러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칭찬하는 걸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자뻑이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제 불교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겸손하거나 이런 게 없으세요. 우와 보기에 좋았더라. 우와 보기에 좋더라. 이건 이제 너무 유치한 거죠. 왜 자기가 만든 걸 보기에 좋았다고 그랬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제 아내는 4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제가 이런 의미를 갖는 것 자체가 의문스럽대요. 그런 걸 왜 하는 좋으시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 아내는 성경 공부를 잘 못해요. 성경 읽어지네 거기 가서 무슨 교육과정까지 다 해서도 내가 질문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맥을 잡고 공부하는 건 되게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읽을 때 주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제 깨달음 주시죠.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가질 때 이제 제 아내가 배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11월 달 되는데 용인 그 구석에서 저희 동네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 지하 11평짜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그럼 바쁘신가? 이렇게 됐더니 안 해달라요. 누가 오더니 집주인이 집을 팔아먹고 도망갔다는 거지. 전생을 못 받게 생겨요. 만삭은 돼갖고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1200 얼마인가 정도 되는 전세금 학생 돈이랑 합쳐서 살고 있었던 집이었는데 500만 원 갖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야, 500만 원 갖고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어디를 가지? 난 요셉이 마리아를 태우고 가서 이 아기를 누일 데가 없었다는 게 너무 실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요. 우리 아가 이제 92년생이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 뭘 하냐면 초토세라는 걸 만드셔서 부자들이 땅을 사놓고 놀리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게 생기니까 갑자기 서울의 부자들이 내려오시더니 사람 살 것 같은 집도 아니에요. 조립식으로 뚝딱뚝딱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아시다시피 빈 땅 가지면 세금 내라니까 세금 갖고 그냥 아무거나 지어놓는 거라고. 그래서 혹시 제가 들어가서 사도 될까요? 근데 거기 문 열면 바로 길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밖에 할 데가 뭐 여기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1,500만 원밖에 500만 원 사세요. 전세금 500만 원. 그래서 조립식으로 됐지만 방이 3개예요. 비가 오면 우다다다다 막 소리 나고 뭐 엄청나죠. 뭐 아무것도 색깔도 없고. 그래서 그게 어디예요? 기름 보일러 들어오지, 물 들어오지. 그럼 됐죠. 그래서 방 한 칸에 이렇게 한 칸에 살다가 3칸이 생기니까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기 낳으면 그 방 안에서 애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했었는데 방을 하나님 3칸이나 주셨다. 그래서 하나는 내 공부방을 하고 서재처럼 꾸미고 안방에서 자고 그 구석에 있는 방을 애를 위해서 꾸며야 되는데 옛날 때는 이제 산하 제한을 할 때니까 병원에서 성별을 알려주면 의사가 막 박탈직을 당하고 이럴 때요. 그러니까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서 많이 막 돌려서 물어보고 이럴 텐데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죠, 낳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도배를 해야 되겠어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제가 방 조그만 간 도배하려고 그러는데 도배 용지를 아기 방을 뭐로 할까요? 그랬더니 아유 간사님 무슨 돈이 있으세요? 아무거나 골라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골라주시면 좋은데. 이제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서 고민해서 머리를 썼죠. 하늘색하고 핑크색 두 개를 사갖고 와서 반은 핑크색으로 반은 하늘색으로 도배했어요. 아들은 여기, 딸이면 여기. 보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처갓집에 이불 장사하는데 그 문경까지 내려가갖고 애기 이불, 애기 베개 다 갖고 좀 얻어보고, 그리고 이제 모빌 달아주고. 애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집이 꾸며지는 게 점점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기 낳으러 가기 3일 전에 어떤 여학생이 밤에 두들기는 거예요. 간사님, 그래서 왜 그래 나갔더니 애기 낳으면 신겨주세요 하고 우유곽 같은 걸 주는 건데, 우유곽을 딱 같은 데를 딱 열어봤더니 지금은 흔하죠. 근데 그 당시에 없었던 유아용 신발인데 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굵은 거, 너무 예쁘네 이거. 그래서 아내랑 그거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이뻤다. 그래서 그 신발을 갖다가 그 머리맡에다 이렇게 놨어요. 보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첫애가 저를 똑같이 닮은 거예요. 딸을 낳았는데 보기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방을 보여주면서 하영아 이거 너 낳아주려고 꾸민 거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기 좋은 기준은 본인의 솜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흑암과 혼동 속에 있는 이 온 세상을 질서를 만드시며 빛을 창조하시고 물과 공창 나누시고 모든 질서를 만드시면서 이 에덴 동산과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져 가는 그것을 보고 보기 좋은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자기 꾸민 솜씨가 좋다고 보기 좋아서 흠족하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 집에 그 방에 들어가 살 아이가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약점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약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점은 사랑이시라는 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쩔쩔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시험지에 그래 나왔잖아요. 부모님은 왜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할까요?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은 하여와 같으면 이게 정답인데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초등학교 답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 사랑받는데 왜 사랑받는지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사랑 그러게 말입니다.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 입장을 돌아보니까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사람이 없다고 우주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을 그냥 후지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고, 제가 강의할 때 챗GPT를 많이 쓰고 영상 만들 때 챗GPT와 이런 걸 AI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요. 저는 공대 출신에서 그런 게 되게 빠릅니다. 근데 걔가 어떤 말을 한다고 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쉬리한테 물어보면 사랑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이 다 집어넣는 거 같고. 근데 사랑의 대상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거부도 할 수 있고 자기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소는 소처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거부도 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드는 과정 속에 6일 동안 그게 보기 좋았고 좋기 좋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처럼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은 자화자찬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우주 만물은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이제 돈 안 드는 거지만 너무 귀중한 산소, 물, 진짜 공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들. 그럼 오늘 목사님이랑 저녁 때 생선 좀 먹었습니다. 그 생선도 다 물론 양식한 거겠지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 꾸미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면 사람의 용도를 뭔지 봐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지구의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보기에 좋았다라 하셨다면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디다 써먹었는지를 보시면 그걸 보면은 사람의 용도를 알 수 있죠. 사람 어디다 쓰려고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깨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여종인 경우에는 사랑 중독에서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이 안 채워져서. 근데 남자인 경우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일 중독이죠. 그래서 CCC 간사를 제가 할 때도 350개 캠퍼스를 돌아다니는데 누가 12년 된 아토즈를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퀴 크기도 다른 걸 몰고서 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철심이 나올 때까지 돌아다녀요. 그게 그 열심이 있어요. 중국 땅에서 148개 캠퍼스 사역을 개척하면서 목숨을 다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 싸들고 가갖고 기차 타고 와서 캠퍼스 개척하고 들어와서 가방 놓고서 먹고서 속옷 갈아입고서 가방 들고 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가정도 행복하겠다, 애들도 케어하고. 그러니까 몸을 10개를 갖고 살아가는 기질이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일하도록 두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는 거 맞거든요. 요한복음 4전에 추설 일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셋째 날이나 넷째 날 만들어서 아담아 여기 돼지 새끼는 나 와서 받아라, 산 심어라, 나무 심어라 이렇게 시켰을 거예요. 근데 모든 우주 만물은요 인간의 터치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잘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이게 사람을 일을 시키려고 만드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담을 만들어 놓고 뭐를 시키셨을까요? 아담에게? 그걸 보면 알잖아요. 아담을 만들더니 아담에게 안식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안식할게요. 그럼 우리는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일 안 하고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못 지켜요. 뭐 새벽부터 나와갖고 막 계속 일하니까. 안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걸 자다크의 관계. 그래서 얘들아,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이 산상수훈의 중간 결론인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6장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게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삶까지 다 책임져 주니까 아버지 앞에 깊은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식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안식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 기간에도 어떤 일을 시키셨는데요. 어떤 일을 시켰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걸 시키셨습니다. 그걸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아담이 갖고 있는 권세나 이런 것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동물들을 다스릴 때 사자를 차채찍이나 우리를 가둬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을 아담의 하나님께서 이름 끌어오실 때 동물들의 이름을 딱 지면 그 동물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 이름을 짓는다는 자체가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금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IQ보다 한 100배는 좋았겠죠. 타락하기 이전에. 그리고 얼마나 건강했을까요? 그래서 동물을 보자마자 그의 모양과 생태계와 습성과 모든 걸 따라서 발의 이름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어보면은 아담 시대 때,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생물의 개체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개체수의 4,000배가 많았답니다. 그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이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음으로 사자, 코끼리, 돼지, 멧돼지 모든 공룡까지 다 순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권세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쓴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이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죠. 이 교회 이름도 와 우리 교회, 그렇죠. 보니까 저기 고깃집도 와 우리 고깃집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와 우리 일인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다 원래 이제 우리 교회도 이 교회도 한 18년 전에 이름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렇게 물결하게. 이름 짓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이름을 4개 줬어요. 왜? 첫째, 우리 애들 3명하고 우리 교회 이름. 애들 이름 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첫째, 유행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름 우리 교회 친구, 이제 교회
청년 중에 친구 한 명 있는데 나이가 이제 33살인가 됐는데 말굴숙자에다가 덕수를 덕자예요. 할아버지가 이름 졌대요. 성이 박씨예요. 그러니까 박숙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할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름 바꾸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는 얼마나 예쁘게 지었어요. 말굴숙자에 덕수를 덕자. 그러니까 걔만 나타나면 쑥덕쑥덕 쑥덕쑥덕 이런. 그러니까 놀림감이 되면 안 되고 그 시대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고 부르기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미까지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짓기가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첫째 딸을 낳았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집인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하영 이렇게 졌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룻은 너무 티가 나갖고 그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봤더니 하영이라는 이름은 교회에 보통 2-3명씩 다 있는 거 있죠. 선한 목자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하영 손들었는데 7명이 손들더라고. 너 무슨 영이냐? 그러니까 김하영, 목하영, 최하영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큰딸도 이제 이하영이 돼서 그 첫째한테 좀 미안했어요. 하영이라. 그렇든 뭐 영어 이름은 다 글로리아야. 그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첫째는 좀 이름을 좀 흔하게 줘서 미안한 감이 있는데 이제 아내가 벌써 둘째를 임신했어요. 우리 첫째하고 둘째하고 1년 차이가 안 납니다. 태어났는데 같은 애 태어나갖고 363일 만에 태어났어요. 잠만 잤다만 애기가 나오고 깜짝깜짝 놀라요. 3년생, 3명이 연년생인데요. 근데 이제 둘째가 있는데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CCC에서는 리트릿이라고 그러거든요. 애들이랑 막 기도하고 하다 보면 새벽 2시에 끝나요. 그래서 이제 애들 태워다 주고 집에 오면 2시 반쯤 되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안 자고 있어요. 새벽 2시 반에. 그리고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왜 입고 있냐 그랬더니 가방까지 다 싸놓고 낮에 진통이 돼갖고 시작됐는데 진통이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까 아기가 나올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첫 번째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보고 한 새벽 대여섯 시면 나올 것 같으니까 당신 좀 눈 좀 붙이라고. 근데 여러분 아내가 옆에서 진통하는데 자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전 잡니다. 한참 자고 있었죠. 근데 제 아내가 6시에 깨우는 거예요. 여보 이제는 나 혼자 참는 게 너무 한계가 와서 양수가 터졌어. 그 나를 병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시에 이제 아내랑 가방 들고 가고 이제 처대를 갔다가 이제 옆에 방에 장모님 와 계신 게 처대를 맡겨놓고 이제 양수 터진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빨리 그 시골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응급실로 들어가갖고 이제 이게 누울 수 있는 침대 누워갖고 이제 남자가 갈 수 있는 앞에까지 가고 여보 밖에 힘내 기도할게. 그리고 아내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싹 돌아섰는데 그 새벽에 아기 날아온 남자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딱 보니까 6명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 당시에 아기를 많이 낳을 때니까. 근데 이쪽 3명은 왔다 갔다 하면 담배 피고 있고 이쪽 3명 남자는 이렇게 앞으로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죠 이쪽은. 그러니까 남자는 씨를 뿌려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어디 앉아 있어요. 이쪽 가서 이제 같이 흔들어서 4-3으로 이긴 거예요. 이렇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겼는데 저쪽에서 여자 이제 신음 소리가 나와요. 요즘 이게 아기 낳는 고통이 남자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담배 피도 말고 창 쪽을 쳐다보면서 자기 아내가 아닐까 이렇게 애처로운 마음으로 소리 날 때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경험자잖아요. 제 아내는 진통이 올 때 내는 소리가 있어요. 주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배 피다 말고 깜짝 놀라요. 이쪽이 저를 쳐다보고 막 사람들 누군지 쳐다보는데 저는 이제 알죠. 그래서 쪽팔려고 그 자리에 안 있고 딴 데 가서 제 아내 아니고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여! 주여 3창을 5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했는데 아기가 나왔어요.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이제 간호사가 나오더니 혹시 민선미 보호자님이요? 그랬더니 접니다. 그랬더니 축하드려요. 아드님 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여 아줌마 남편이냐고. 그렇다고. 아무튼 그 당시에 뭐 바깥에서는 모든 남자가 괜찮아 아무거나 불러서 빠이 나면 된다고 막 이러면서 축하해 줄 때. 그래서 이제 애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았어요. 저 5대 독자인데 6대 독자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름 뭐라고 지을까? 주님께 영광 주영이라고 지으면 그거 너무 흔할 것 같아서 흔하지 않으면서 독특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담고 있는. 근데 갑자기 아침 기도라는 4글자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새벽 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죠? 철야 기도가 차라리 낫지. 근데 이를 아침에 기도시키나요? 아빠를 기도시켰잖아. 그래서 아침 기도라고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2글자를 줄여서 아기. 그래서 이아기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는데 뜻은 되게 좋은데 이건 평생 아기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갖고 이거를 바꿨죠. 한자로
아침 조자에다가 서운할 전자, 조원. 전혀 그렇지 않은 냄새가 안 나면 너무 좋죠. 그래서 호적을 올렸는데 장인어른이 올라오셔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 그래서 이조원이요. 그랬더니 이서방 돈이 그렇게 없었어? 그래도 아버님 이거는 아침 기도란 뜻이야. 야 지나가는 사람 10사람이 물어봐라. 이조원 돈이라고 그러지. 아니 이거 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 봤더니 애들 이름 앞에 돈자를 다 붙이셨다가 자꾸 농담 삼아 하시는 거죠. 이미 호적에 올린 거 바꿀 수가 없어. 이제 3개월 지나서 이제 100일 지난 다음에 교회에 첫 예배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시골 교회니까 나오라고 축복기도 해준다고 이름을 딱 보이시더니 축복기도 전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아이는 11조만 해도 2천억 원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이게 11조 개념에 굉장히 계산이 빠르시더라고요. 그 얘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니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왜? 그랬더니 수원시 1년 예산이 2조 원이래. 안 갈래. 그래서 이제 대학부 갔는데 명찰에 얘는 이름이 조장을 맡고도 이름에 조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 캠프북에 보면 조원을 관리해 주시고 조원들은 빨리 모여 주시고 얘가 수련회를 안 가려고. 제가 이 말씀드린 건요, 이름 짓기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한 명 한 명 짓고 이 정성이 닦인 것은 내가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의 정체성이 되고, 김춘수 씨가 꽃을 꽃이라고 부를 때 이제 내게 와닿는 그 꽃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해, 달, 별도 아담이 지은 거예요.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를 해, 달, 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통치 노동이다.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함께 통치해 나가는 것.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벨, 이거 뭐 좀 다른 의미가 있지만 이런 땡 소리 나는 이 벨을 만든 사람 이름이 벨입니다. 자기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장 영광스러운 건 창조주가 이름 붙이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위임받아서 이거 이름 짓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여러분, 생물이 수백만 종일 텐데 이름 짓는 것도 힘든 일이었을 텐데 아담은 워낙 창조력이 탁월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그리고 의식주랑 전혀 관계없어요. 먹고 사고 하는 문제는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다스리라고 하기 위해. 근데 그걸 왜 다스리라고 하면서 동물들을 보여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는 게 있죠. 뭐냐면 이름을 줘서 잘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서 아담이 이름을 지음으로 거기에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고 깨달으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새를 보는데 새가 위는 부리가 이만한데 노란색, 밑은 빨간색이야. 어떤 새는 꼬리가 엄청 커. 어떻게 그렇게 형형 색깔로 다 다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물속에서 하늘에 날아가며 곤충의 모양까지 이걸 다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력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아담은 와,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건 해바라기라고 할게요. 와, 이거 너무 대단해요. 얘를 멧돼지라고 할게요. 얘는 목에 이렇게 목도리 도마뱀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만드신 것을 감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목적은 이름을 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깨달아서 그분을 감탄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장 흔한 용어로, 기독교 용어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뭔가를 해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우매한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아니면 내가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럼 서울대학 못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칠하는 건가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수석이 뭐야? 하버드 대학이면 후진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에 못 간 사람이 영광 못 돌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너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것 갖고 영광을 이렇게 받으셔요.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가 더 영광 돌리겠습니다. 물론 그 중심을 알겠지만 하나님은 돈을 더 많이 낸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것 갖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중심은 되게 좋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분을 감탄하는 그 삶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고 의식주는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뭘 많이 드리고 어떤 걸 많이 해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보다는 그 맨 마지막에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이걸 우리한테 오늘 밤에 적용해 보면 오늘 여러분 금요 철학에도 또 여러분 왜 나오셨나요? 기도하러 나오실 수도 있고, 전도에 대해서 동기부여 받으려고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왜 기도를 하시나요? 왜 전도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뿌리를 가져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왜 공부를 하고 건강에 몸을 지킬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작은작은한 목적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병원에 가는, 약국에 가는 건 왜 가냐면 약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약을 왜 사야 돼? 몸이 건강해지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만 읽어봐도, 1장 2장만 읽어봐도 인간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영광을 위한 존재구나, 이걸만 깨달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동안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묵상을 해봤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과연 뭘까? 일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내고 영광 받는다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영광을 못 받겠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영광 못 돌리겠지. 이렇게 시상식 같은 데서 상 받으면서 모든 영광 돌린다고 그럴 때 그럼 상 못 받는 사람 영광 못 돌리겠지. 물론 그분들은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시상을 함으로 영광 돌리는 건 그분의 영광이지 그것만이 영광 돌리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돈도 안 들고 가장 좋은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예요. 근데 그중에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 안 듭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좋아요는 조건 있는 좋음이에요. 근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더 좋죠.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게,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만보다 영광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이 태어나는데, 애들이 태어나면요 그 부모님들, 자녀들서부터 했고 다 프로필 사진이, 카톡의 프로필 사진이 다 애기 사진으로 다 바뀌어요. 애기가 뭘 해준다고. 근데 그 생명체가 태어났다는 걸 통해서 그걸 다 기뻐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조건 없이 하나님 좋아요. 오늘 여기 철학에도 왜 나오시면 하나님 좋아서요. 왜 이렇게 봉사를 하시나요? 하나님이 좋아서요. 그럼 얼굴이 나타나죠. 그죠? 오늘 제가 아내가 목을 저한테 좀 삐딱한 게 있었어요. 그러더니 당신은 어떨 때 얼굴이 가장 빛나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 그래, 설교할 때? 아니래요. 그럼 기도할 때? 당신만큼 기도 안 하는 목사도 없을 거야. 확 찔러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떨 때 얼굴이 이렇게 빛나고 생기가 도는데 얘기해줘?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돈 셀 때. 아니 그거 여보, 내가 이 한 집안의 가정으로 이번 주에 생활비 이렇게 돈 세. 아니, 당신은 그냥 단순히 돈 세는 게 아니라 켜갖고 뒤로 뒤집어서 한 번 더 세고 크게 앞뒤로 다 맞추고, 그거 보면서 어쩜 저렇게 돈을 좋아하지? 그날 좀 삐딱해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이제 많은 생각을 갖게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표정은 좋아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자녀들 여기 있지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돈 없으면 살지 못하죠, 이 세상에.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돈 때문에 싸워요. 어느 가정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지 한번 싸워봅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지. 그래서 애들이 알죠.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구나, 그 표정이 나오니까. 그죠? 그럼 많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수영장에 다니고 오늘도 이제 수영장에 갔었는데, 수영장에 사귄 친구가 있어요. 저랑 동갑이에요. 따져 보니까 중경 회사의 이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니까, 물론 그 회사의 주인은 아니지만 대표이사니까 벌써 이제 차도 다 외국인 차고 그러는데, 수영장에서 만나서 벚꽃 만나니까 뭐 내가 개척회 목사님 서로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러니까 거긴 부자 가난한 게 없어요. 수영장은 수영복 하나밖에 안 입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친해지니까 나보고 이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건 밋밋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년에 2번 부부 동반을 해서 몰디브, 그다음에 세부 이런 데 다닌다는 거예요. 그 왜 거길 바닷가 가냐 했더니 이 사람 잠수를 하는 거죠. 뱃속에 바닷속에 15m쯤 들어가면 산호가 얼마나 예쁜지 그걸 한번 보면은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 동반 700만 원밖에 안 든다고 하고 1년에 1,400만 원 투자하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제 말은 안 했는데 그걸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하냐고 장비를 갖고 해서 아이 나 거기 못한다고 했더니 나보고 한번 맛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그 장비가 있어요. 내가 장비 빌려올 테니까 월드컵 경기장 거기 보면 월드컵 수영장 있는데 거기 5m 풀이 있어요. 그래서 5m에 그걸 이제 산도둑 메고 들어갔다는 거 해보자고. 그 토요일 날 만나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샤워를 하다가 나 수영장 가서 그 5m 풀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더니 나도 이렇게 갖고 이제 7명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친구 수영 그 장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7명 거를 새벽부터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다 구해서 그 BMW 자가용에 트렁크하고 뒷까지 가득 채워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코는 어떻게 하고 숨을 이퀄라이징을 어떻게 하고 코를 뭘 빼고 이걸 해갖고 5m 풀에 2시간 동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걸 고프로 갖고 와서 다 찍어갖고 녹화까지 하면서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커피를 쏘더라고요. 우리가 커피를 사줘야 되는데 물론 뭐 돈 구해봤자 뭐 쏘는 친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하게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게 되냐면 그냥 15m 들어가서 산호 정도 볼 정도였는데 자기의 다이빙을 그 스킨스쿠버를 다이빙을 가르쳐준 친구가 코치가 쭉 따라오래서 이제 물속에서 이제 쭉 따라가는데 이게 산호초가 쭉 있다가 절벽이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 밑에는 새까맣게 빛이 없어 깜깜한데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물 타고 쑥 지나가더라고요, 바깥쪽으로. 근데 거기서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오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쭉 갔는데 어차피 물 위에 떠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밑에 깜깜한 데서 혼자 뚝 서 있는데 온 몸에 털이 쫙 쓰면서 사망의 그 두려움이 쫙 몰려오면서 온 털이 몸에 쫙 쓰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짜릿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팔뚝을 보이는데 그 털이 쓰더라고. 그 감격이 너무너무 대단해갖고 이게 목사님 물뽕이라는 건데 이거 한 번 맞으면 너무 짜릿짜릿해요. 그래서 이거를 물뽕을 맞게 해주려고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곤한 가운데 아침서부터 해서 7개를 구해갖고 우리한테 그걸 다 보여주고 또 갖다 주는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지. 나 근데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그 얼굴 표정이 내가 그 친구한테 예수님을 증거할 때 표정보다 훨씬 밝고 훨씬 능력 있고 그 좋아하는 게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얼굴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얼굴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VIP 초청한다 가서 여기 와봐. 얼굴 삶을 찌들고 숙제처럼 하는 게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순수하게 좋아서 하는 일일 때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려면요 은혜 속에 강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아들아 be strong in grace,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봉사도 좋아서 하고 다 하는데 점점 의무감이 되면 하나님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거의 교회 규모가 이 정도인데 예수님 믿은 10년밖에 안 됐는데 안수 집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이게 공무원이신데 제 설교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예수 믿은 10년 됐습니다. 제 아내가 하도 나오라서 나왔는데 저는 주일날 새벽 7시부터 나와갖고 교사 기도부터 저녁까지 집에 들어가고 이제 돈 계산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힘든데 예수 믿기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해서 교회 왔더니 웬 놈의 짐을 이렇게 많이 맡겨도 힘들어 죽겠다는 걸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누군가는 봉사하고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다 자원의 사람은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젖어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쁜 것이 발광이 되고 이렇게 발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세례 응답 받을 때 어떤 질문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거기 나와요. 1항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요. 거기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최고의 되는 목적이 뭘까요? 한 가지 목적이? 네, 거기 정답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딴 거 다 잊어버려 괜찮은데, 와, 내가 오늘서부터 하나님을 기쁨으로 속에서 넘쳐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해서 영광 돌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좋아하죠.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데 주님 영광 받으세요. 자,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랑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대학생들이 하다 보면은 노인복지학과 그러면 노인복지학로 4년 동안 공부한 걸 좀 간단히 설명해줘. 그럼 20-30분 애가 막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저는 의과대학생이랑 공부했던 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의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외과 의사 지망생인데 너무 더러워요. 비듬이 뚝뚝 떨어져 손톱 밑에 때가 한자. 얘한테 수술 받으면 감염돼서 죽을 것 같은 거야. 너무 더러워갖고. 그래서 야, 좀 손 좀 씻어라. 괜찮아요. 맨날 이렇게 여자친구 붙지도 않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성경 보러 왔는데 손톱을 다 깎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소독약 뿌리고. 여러분, 코로나 이런 거 있기도 전이에요. 2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 여자친구 생겼냐? 아니요. 근데 이렇게 깨끗해졌지. 그랬더니 제가요 1학년 2학기 됐는데 세균학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 손이 얼마나 들어온지 배웠고, 여기 150종류가 붙어있대, 세균이요. 우리 일상 물건 중에 가장 들어온 데가 어디냐면 PC방이 자판이래요. 거기는 대장균서부터 없는 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PC방 갈 때 껍데기를 스킨을 듣고 와요. 이걸 제껴놓고 자기 스킨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막 손 뿌리고 집에 가서는 엄마 행주 빨아야 돼 이렇게 다 하고, 교회 가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악수를 하는 거. 자기 손이 깨끗해졌으니까. 근데 거기 율동시킬 때 너무 힘들 때 할렐루야 쫙 하면 세균이 150종류가 튀는 게 상상이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더럽던 애가 새로운 지식이 오니까 그렇게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야, 지식의 사람을 봤구나 그랬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얘가 다시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더러워진? 단지 처음에 깨끗하다가 다시 게으러졌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왜 더러워졌냐 그랬더니, 제가 3학년 선배들이랑 같이 실험을 했는데 갔다 오자마자 이제 손을 씻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학년 선배들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3학년 선배들 가르치는 거예요. 선배님들, 우리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이거 씻고 드셔야지 됩니다. 막 그랬더니 3학년 웃으면서 너 세균학 배웠지? 그랬더니 너 3학년 되면 면역학을 배워. 여기서 애가 깨달은 거죠. 옛날 때 내가 손이 더러워서도 병이 안 걸릴 때 면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얘랑 얘기 나누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옛날 때 요만큼 알았는데 더 높은 지식을 알면 전 지식이 깨집니다. 더 높은 지식을 알면 그 전 지식이 박살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왜 지치는 줄 아세요? 밑줄 줬는데 또 읽고 아무리 읽어도 새로운 게 없어요. 저는 매일 성경 갖고 큐티를 하는데, 매일 성경 큐티가 왜 좋냐면 그 내용이 좋고 이런 걸 떠나서 항상 매일 성경을 물어봐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큐티를 33년 했어요. 어떤 본문이라고 제가 묵상 안 해봤겠어요. 근데 항상 그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더 이상 재미가 없고 발전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회만 46년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하나님 안다고 그러는데 46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지나가는 옷깃 살짝 스킨 정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방대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더 이상 묵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설교를 하다가 순서가 와갖고 그 탕자의 비유를 내가 이거 수십 번도 더 했는데 여기서 뭘 더 묵상할 수 있을까? 그래서 탕자 둘째 아들로도 제가 설교를 해봤고, 첫째 아들로를 주인공으로 해봤고, 아버지 마음으로 해봤고, 그 당시에 문화도 설교해보고 다 해봐서 누가복음 15장 이제 제가 생략으로 넘어갈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뜻기니까 질문을 했겠죠. 쭉 읽다가
왜 이 집에는 엄마가 없지? 이런 엉뚱한 질문이 왔어요. 엄마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집을 가출하면 엄마가 기다릴까요? 아빠가 기다릴까요? 아빠가 기다려요? 엄마가 기다려요? 둘 다 기다리죠. 엄마는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아빠는 몽둥이 깎아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태도는 다르지만 둘 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가서 허깅을 하고,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가락질 끼워주고 옷을 입혀줘서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건 아버지 역할인데, 따뜻한 밥 정도가 아니라 온 잔치를 베풀어주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무릎을 딱 쳐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부성애와 완벽한 모성애를 다 갖고 계신 분이구나 깨달음이 확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눈물이 막 났죠.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이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감흥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그 부부싸움 가운데도 이 가정을 지켜내고 이 가정에 먹을 걸 책임졌던 우리 능력자 있는 우리 어머니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엄마로 부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성애와 부성애를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새롭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아이패드를 들고 오더니, 목사님 이거 렘브란트의 탕자 그림 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봤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신발 다 찢어졌죠. 그래서 머리 숙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탕자를 감싸고 있는데 오른손은 남자의 손, 왼손은 여자의 손이에요. 렘브란트는 이미 거기에 모성애 부성애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저만 깨달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게 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도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만 뚝딱 받아먹지 마시고 보면서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3년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3년 지나면 허니문 기간이 끝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3년 동안 재밌을 거야. 3년 지나면 싸움도 나고 그런다. 우리 교회가 뭐 싸울 일이 뭐가 있냐 했더니 어려움이 와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교회를 흔들어놓고 가는 사람도 오고, 3년 지나니까 얘가 예수 믿었던 얘기에 부부 생활했던 얘기에 어려웠던 몇 번 들었고 이제 더 이상 새로움이 없죠.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지나면 사람들마다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제가 오늘 동사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뵙고 오늘 식사는 둘이 얘기 나누면서 마음이 많이 통했어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분이 55년생, 전 60년생, 동사 목사님 77년생. 야, 너무 5땡, 6땡, 7땡 너무 좋아서 좋은 친구처럼 되고 그리고 너무 잘 섬기셔서 내가 보일 게 많다. 좋죠.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좋아도 3년 보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아무리 좋은 사람도 깊이 가보면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훈련 딱 3년 하고 승천하죠. 3년 이상 안 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좋은 방법이 막 돈 갖고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있던 여러분 성경책 펴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실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으냐? 큰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알아감으로 그분을 더 좋아하게 됐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시간이 다 되네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게 방법은 수백 가지지만 세 가지만 제가 추린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게 전도가 되겠죠. 이거를 잘못 알면 한 사람 어떻게든지 꼬셔서 설득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잘된 걸 자랑하면 사람 질투를 느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보따리 5개, 한 식구당 하나씩만 갖고 들어왔어요. 목사님들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으셨지만 저도 CCC 하면서 예전단을 같이 훈련 받아갖고 저는 스타일이 예전단 스타일을 더 좋아해요. 예수전도단.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애들이 한국 땅에 들어간다니까 한국에 살 집 있냐고 그래서 야 걱정 마라. 내가 너희들 길거리 재운 적 있냐? 아빠 믿고 자. 그래서 애들 잤는데 전 잠이 안 와요. 왜냐면 한국에 살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공항에 우리 5개 보따리를 들고 내렸을 때
기적적으로 누군가 아는 사람 만나서 저희 집에 가시죠 이렇게 데려가길 기도하고 공항에 내렸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아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전 예수전도단 방법을 버리고 이제 CCC 방법을 찾아옵니다. CCC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고 전화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야 나 한국에 왔다. 그랬더니 잠깐 오셨나요? 아니 아주 들어왔어. 어디에 머물? 너희 집에 며칠 유하여야 되겠다. 그럼 오세요. 그 이제 수원 영통에 사는데 24평 아파트에 애 둘 데리고 사니까 화장실 안에 4식구가 사는데 우리 5명이 보따리 5개 들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9명이 화장실 하나 쓰는데 너무 민폐죠. 2박 3일 있다가 다른 집에 돌아다니면서 집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2달 동안 집이 안 생겨요. 애들도 너무 미안하죠. 고등학생 된 딸내미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정착을 못하고 돌아다녀서. 근데 이제 저를 후원했던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셨다 들었습니다. 예, 들어온 지 2달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대답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2달이나 되셨는데 어딜 가셨다고요? 그럼 일단 우리 교회 오셔서 선교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성경관이라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보따리 5개 들고 이제 오후 예배에 설교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이제 조리식 건물로 지은 교회인데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죠. 그래서 설교를 다 하고 근데 목사님이 머물 데가 없다니까 참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선교사님은 집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이 됐어요. 기도해 준다는데 실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따리 들고서 내려가는데 우리 뒷모습이 너무 처량했는데 목사님 다시 보래.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짜 비상당회 장로님 한 분 계시 장로님 부르고 안수 집사님 부동산 하시는 안수 집사님 부르고 나보고 선교사님 돈이 얼마 있냐고 해서 지금 저 전 재산 다 털면 1,500만 있다니. 야, 1,500만 원 갖고 방 한 칸도 수원 쪽에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우리 교회 2천만 원이 건축 헌금으로 모았는데 이거는 용도 변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무이자로 꿔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2천만 원을 꿔주세요. 3,500 갖고 집을 구하는데 못 구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걷어갖고 6천만 원 좀 6,500인가 때 해갖고 빌라 조그만 꼭대기 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있는 돈 갖고 도배 다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2달 좀 넘어서 우리 식구끼리 모이니까요. 남자는 하나만 있고 여자는 2개만 있고 있는 거 도배하고 에덴 동산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깨끗해 집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여보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5만 원 남았대요. 다 쓰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5만 원을 어떻게 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 5만 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외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서 이제 5만 원 들고 터벅터벅 걸어 나갔더니 이마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 좀 뭐 중국에 와서 왔으니까 이마트가 이제 되게 세련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1층 가서 3만 원이니까 5식구 다 먹고 남아요. 2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2층 올라가서 쇼핑하러 올라갔는데 애들은 이제 학용품, 이렇게 한국 학용품이 좋으니까 노트 이런 거 보러 막 가서 전 애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제 아내는 저쪽 가전제품 코너로 가더라고요. 2만 원 갖고 뭐 살 게 있다고. 그냥 구경해라 그러고 는 계속 한 시간대도 거기 있어요. 가봤더니 양복 입은 남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 사모님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갖고 아내한테 가서 이 사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고. 그래서 여보 물건도 안 살 거면서 사람 괴롭히지 말고 집에 갑시다. 제 아내가 보통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나를 짜증나게 쳐다보면서 아니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를 시작했으니까 무서웠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가격 다 물어본 다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다 말고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여보세요. 그랬더니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그 불쌍하신 선교사님이십니까? 이렇게 기분이 좀 나빠지면 혹시 누구신데? 그랬더니 내가 아무개 집사인데 오늘 수요예배 참석했더니 그 중국에서 온 불쌍하신 선교사님 좀 도와드리라고 해서 전화번호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데요. 그랬더니 혹시 세탁기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없죠. 그래서 세탁기 없는데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저희 집 드럼 세탁기 바꾼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친구가 하도 모델하우스 구경 와서 그냥 앉아만 잘해달라고 앉았는데 맨 끝날 때 추첨을 했는데 자기는 평생 어디 가도 당첨된 적 없는데 그냥 1등이 당첨됐는데 드럼 세탁기 당첨된 거예요. 이거 어디다 누구한테 팔아먹지 그러는데 불쌍한 사람 전화번호가 뜬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댁으로 내일 온다는데 배달해 드릴 테니까 집 주소 좀 보내주세요. 집 주소를 찍어놓고 그 다음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5 식구 앞에 세탁기 기다렸어요. 근데 오후 2시 반쯤 되니까
성인 남자 두 분이 아저씨 둘이 세탁기를 5층까지 끌고 갖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어디다 둘까요? 저기다 두셔야 된다고. 그래서 박스를 딱 뜯어서 위 뚜껑을 딱 열었는데 세탁기를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저랑 아내랑 신앙 색깔이 너무 달라요. 저는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약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이제 4대째 믿는 집안이 됐는데 좀 이렇게 기복 신앙 같은 게 있어요.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고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날도 너무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우리 형편도 안 맞는 그 드럼 세탁기 계속 만지고 막 있는데 그 색깔까지 똑같은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저게 뭐냐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경히 여기지 않으시고 아내가 갖고 싶었다는 색깔까지 똑같은 드럼 세탁기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큰딸이 보더니 아빠 세탁기 보고 왜 우리 처음 봐? 그래. 다 나와. 그래서 세탁기 안 주기도 하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손님이 왔어요. 그 다음날 띵동 하고 손님이 왔어요. 그 당시 이제 손님이 오면 무조건 문 열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문 열는데 문을 못 열기 요만큼밖에. 그래서 누구시죠? 그랬더니 제가 CCC 출신인데 선교사님이 좀 어렵다고 해서 아내랑 저는 헌금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못 들어갑니다. 문만 요만큼만 열고 봉투를 막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은 받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은혜가 넘쳐요. 두꺼워요. 그래서 이름 뭐 어떻게 되지? 뭐 집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 인생의 가장 진지한 순간 10,000원짜리가 70장이 들었어요. 어이구 이거 한 달 생활비가 들었네. 근데 봉투에 다 담았는데 봉투 뒷면에 조그만 글씨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감동받았는데 냉장고 사는 데 쓰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한테 헌금할 땐 그냥 주셔야지 이렇게 지목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여보 이거 안 돼, 냉장고 사야 되겠다. 우리 한 달 생활비가 아니라. 다음에 그분 집사님 초대해서 식사도 한번 하면서 집사님이 주신 헌금을 냉장고 샀습니다 해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얼마 들었는데? 70만 원. 그랬더니 아니야 그날 내가 만지고 기도한 건 문 2짝짜리 LG 디오스 150만 원짜리야. 여보 그 2짝짜리는 우리 집에 놀 데도 없어. 나 한국 오면 그 냉장고 쓰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여보 한 짝짜리 사러 갑시다.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한국은 인터넷이 싸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싸고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다 이제 랜선을 연결해 갖고 저 인터넷 쇼핑을 안 해봤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적은 LG 디오스 모델 넘버를 놓고서 딱 엔터키를 딱 찍었는데 뭐 여러 개 쭉 나와요. 근데 G마켓 창이 딱 열리는데 팝업 창이 딱 열리는데요. 당일 특가 한 대 한정 70만 7천 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양심 있으면 7,000원은 내라 이런 양심. 그래서 얼른 70만 7천 원짜리 딴 사람한테 그걸 긁었어요. 그래서 여보 그 냉장고 70만 원인데 150만 원짜리가 또 필요한 거 없냐 그랬더니 밥솥이 없잖아요. 그 밥솥을 고르는데 쭉 밥솥이 뜨는데 제 아내 고른 밥솥이 좀 45,000원이 비싸요. 다른 밥솥보다. 그래서 이게 왜 비싸냐 그랬더니 다른 밥솥 들면 밥솥이 까만데 내가 한국에서 쓰고 싶었던 밥솥이 들면 여기가 황금색이나 황금동 밥솥을 쓴다는. 그게 남성은 잘 모르는 여자들만 아는 밥솥이 있어요. 이게 열전도리에서 밥이 잘 된다고 해서 여보 45,000원이면 우리 일주일 생활비인데 이거 그냥 검정색 밥솥 쓰시다. 아니야 내가 그날 만지고 기도한 황금동 밥솥 피어. 그리고 이제 싼 걸 골랐어요. 인터넷 딱 봤는데 5분도 안 됐는데 띵동 손님이 왔어요. 손님 오면 무조건 천사예요. 그래서 가서 열어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백발이신 은퇴 권사님이시죠. 여기 선교사님 댁이 맞나요? 그래서 왔는데 저 맞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왔군요. 저희 집에 경품 들어와서 한 번도 안 쓴 물건인데 혹시 선교사님 댁 필요한 거 갖고 왔어요? 근데 황금도 밥솥이었어요. 그래서 그 황금도 밥솥 놓고 5 식구가 여러분 밥솥 놓고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그래서 드는데 그 당시는 그 물건 하나가 그렇게 막 사람을 전율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왜 나보고 기복신앙이라며? 믿음이 나보다 좋은 것 같아. 혹시 그날 또 만진 거 없어? 이렇게. 당신이 하도 잔소리해서 3개밖에 못 만졌어요. 3개 만져. 그러면 이불이나 이런 것도 다 누가 이불 갖다 주고 요거 갖다 주고 베개 5개가 다르고 다 다른 걸 줬고 사는데 제 아내는요 그릇이 작아갖고 그날 한국 오면 쏙 쓰고 싶었던 게 있대요. 그 뭐냐 했더니 중국에서 10몇 년 동안 플라스틱 젓가락만 썼는데 한국 오면 쇠젓가락을 쓰고 싶었대요. 한국 다 쇠젓가락이죠. 근데 꽃무늬가 박힌 쇠젓가락을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참 구체적이죠. 근데 또 손님이 와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이렇게 드리기 좀 미안한
선물이에요. 왜 그랬더니 수저가 10세트인데 하나는 우리가 써서 9개 세트를 해서 입 빠진 거라서 드리게 그리는데 송교사님 때 5시구니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그런데 막 꽃무늬가 막 꽃이 막 아내는 그 젓가락 받고 울더라고. 나는 이게 몇십만 원짜리 받고 끄떡 없는 사람이 그 젓가락을 받고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죠. 한국 땅에 들어서 아직 정착도 안 되고 이제 중국에 있는 사역은 다 물려주고 와서 그때 몇 개월 동안 갈 때를 알지 못하고 살아서 그 광야 생활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삽니다. 지금 제가 강의에서 먹고 살고 안 믿는 사람들 대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냥 강사료 받고 사는데, 여러분 제가 코로나 기간 때 강의가 다 끊겨서 못 나갈 때는요 아내랑 같이 음식 배달하고 살았어요. 어떻게든 지금 살 수 있어요. 옛날 때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못 살았었던 때죠. 그래서 제가 이걸 신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신학생들이 재미없게 듣다가 맨 마지막에 너무 재미없는 거 제가 간증을 잠깐 할게요. 최근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냉장고 세탁기 밥솥을 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잠을 깨갖고 애들이 박수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집에 왔는데 제 페이스북에 신학생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저는 선교사님 간증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왔는데 저희는 단칸 지하방이라서 유리창도 없어서 너무 더워갖고 있다가 부채질하다가 갑자기 선교사님 간증이 생각이 나갖고 하이마트 가갖고 선풍기를 하나 만지고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1시간 뒤에 어떤 집사님이 그 만졌던 선풍기 갖고 선물로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그 댓글들이 뭐냐면 내일은 저 용산에 카메라 만지러 갑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만지는 게 들어오는 것이 이 간증의 초점이 아니에요. 이런 그러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자매 어깨 한번 치면 와이프가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정말로 이럴 때는 어떨 때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평상시에 삶하고 살게 해주시거든요. 저는 이런 체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돈을 채워주고 물건 채워주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체험도 너무너무 해서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만 했었던 거를 다 채워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기도 응답이 끝까지 안 되는데 보니까 이래서 응답 안 해줬구나 를 깨닫게 해서 인생을 재해석해서는 눈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으시고 하나님의 세밀하심은 우리의 세밀함의 기대감보다 훨씬 더 세밀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의 기대감보다 훨씬 크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우리가 기대한 풍성함보다 훨씬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축복받아갖고 지금 부집이 아파트가 몇 평짜리가 돼서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질투심을 받지만 정말 어려웠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것들을 갖고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얼굴로 하나님은 오늘도 큐티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발견된 그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사람들 교회 와보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니 그거 진짜 많이 했죠. 근데 그렇게 온 사람은요 교회 더 안 다니거든요. 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은 올해 한 해 동안에 어쨌든 마음의 과제를 하나님 내가 더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더 많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다가 올해 한 해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드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